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1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해가 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 주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만 외면한 채 행여나 넘어질까 마음이 흩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시지만 우리는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벌의 능력으로 시렵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의 약함을 아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주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수 없어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차질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시민들 굽어 살펴주셔서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에 묶여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한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고통으로부터도 속히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근본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수많은 이재민들의 고통과 한숨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구되고 일상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으로 지난 8월 2일 주일부터 여름 성경 학교 일정을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한이지만 다음 시대의 보배는 존재이기에 이 폐악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바른 신앙 교육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부흥의 새 물결이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현재의 처지와 환경을 극복하고 선교 영역이 더 확장되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함께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빚어진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노래 주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생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빛 비추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온 세상에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 특별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고등부 장학금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섬김으로 귀한 쓰임받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주의 청년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일을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더욱 귀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자녀 생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아이 위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참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과 모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르신 날까지 땅에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친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육신에도 건강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의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 침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금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함없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5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일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3일 오후 1시 정기당회가 당회실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휴양 기간을 가지십니다. 영과 육을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장학금 수여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 부장님과 학생 및 청년들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나오 구정희 명예권사께서 지난 10일 월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김지연 집사의 부친 김진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조문을 위해 12시 20분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출발 시간까지 교회 앞 정문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왕독, 강단호나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예, 여러분 보셨겠지만 교회 창립 60주년 맞이해 가지고 오래된 교회 간판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교회 간판 바뀐 모습 한번 같이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예, 파란 하늘과 매치되어서 더욱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6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과 부흥의 원년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0절부터 22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아멘. 어제는 광복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입장하는 전례를 깨뜨리고 먼저 입장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유공자가 입장할 때마다 극진한 예우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는 파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또 동시에 금년은 안중근 의사 순국하신 지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중국의 리순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 침략의 원흉인 그리고 초대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애국지사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앙을 가진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참으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안 의사는 18살에 프랑스인 빌렘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도마라고 하는 영세명을 얻었습니다.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며칠 전에는 이 빌렘 신부에게 자신을 방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선 교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던 뮤텔 대주교는 혹시라도 조선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까 싶어서 빌렘 신부가 안중근 의사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빌렘 신부는 뮤텔 대주교의 명을 어기고 리순 감옥으로 안중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빌렘 신부에게 안 의사는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성체를 받고 3월 26일 순국합니다. 원래 안 의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인데 예수님처럼 자신도 금요일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성공한 직후에 안 의사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긋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꼬레아 우라, 러시아어로 꼬레아 우라, 대한민국 만세, 그런 말입니다. 꼬레아 우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머님 전상서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이 세상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장남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 인사드리지 못하오니 신앙을 열심히 지키셔서 훗날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뵙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남을 신부로 키워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유언에서는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일어나 춤추며 천국에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와 같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예요.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 역시 독실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수의를 지어서 보내면서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편지는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게 만듭니다. 내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르렀은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아느사는 어머니의 뜻대로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감옥에서 어떻게 일본을 비롯한 모든 동양의 나라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동양 평화론을 집필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가 안중근 의사 세계 여론을 주목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처형을 서두르는 바람에 동양 평화론은 영원한 미완성의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국하기 직전까지도 아느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간수가 그를 형장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하자, 다 읽지 못한 책이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5분 동안 읽지 못했던 책을 마지막까지 읽고 간수를 따라 났습니다. 아느사를 흠모한 간수 치바 토시치,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느사의 기계와 그의 의로운 성품에 감복을 해서 형장으로 떠나기 직전에 자기에게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느사가 쓴 것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이라고 하는 독립군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하는 이 글을 보면은 정말 힘과 기계가 넘치는 웅혼한 그러한 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형장에서는 짧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동양 평화를 위해서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그러나 일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느사가 마지막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것,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1년의 짧은 삶, 안중근 의사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것 두 가지, 바로 신앙심과 애국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이
차례차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들, 세계를 호령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들의 야욕을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근대 역사를 보더라도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아리안 게르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졌습니다. 히틀러가 통치하던 시기에 독일을 제3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 제1제국, 비스마르크가 통치하던 프로이센이 제2제국,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독일이 제3제국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제3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돌프 히틀러의 아리안 게르만 민족주의를 꺾으셨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를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포효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소련도 해체가 되고 동구권이 다 소련의 영향력 안에서 떨어져 나오고 미국과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양분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패권자가 되고자 했던, 그래서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해서 아시아 전체를 삼키는 병참기지와 발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일제의 흉악한 세계 지배의 야욕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것을 꺾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때, 믿지 않게 될 때 불의한 현실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본의 식민체제에 부역하고 친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선은 영원히 끝났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일제의 식민체제가, 식민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일제의 식민통치에 부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시기, 그 어두운 암흑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골방에서, 산중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처음으로 이민을 간 많은 사람들, 피땀 흘려 번 돈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민족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노래한
그러한 사람들, 윤동주, 이육사, 심훈과 같은 저항 시인들, 문인들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발악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의 얼과 정신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한 처절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의로운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항쟁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이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소련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한 사람들,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조선 독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전에 원래는 미국의 OSS 전략 첩보국주도로 약 50명의 한국 광복군을 조선에 침투시킬 계획을 미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조선반도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 요소를 폭파시키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렇게 해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 50명의 특수대원들은 수개월 걸친 특수훈련을 받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내 한 몸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리고 일본이 전격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면서 광복군이 조선반도에 들어오는 그 일은 이제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애국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완강하게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고 하던 일본이 정말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8월 15일 날 여러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요 8월 17일에 이틀 후인 8월 17일에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까? 경제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까? 군사력이 가장 탁월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는 가장 복이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복이 있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영적, 정신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고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민족은 국민소득 6만 달러, 7만 달러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민족이 가장 복이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습니까? 유대인보다는 못하지만은 우리 민족 역시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은 기댈 데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복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광복 75년 만에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최분국이었던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몸부림을 쳤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도 회개하는 한국 성도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엔을 움직이셔서 16개국이 참전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해주셨고, 놀랍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 대사가 참석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떠밀려 내려갔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짧은 시간에 유례없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노래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잘 살게 되니까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에 취해서 이제는 신앙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점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이롭게 부흥하고 성장한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신앙인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도리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족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민족과 함께 가는 교회,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애국은 완전히 별개, 서로 상관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섬기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역사의 주인과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 법과 질서를 지키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먼저 수행하는 것,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신앙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당연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시민, 국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과 애국,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 드러나는 것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 가지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6년 일제의 포갑 통치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꿈에도 그리던 해방과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역사의 주인이 심판자가 하나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깨어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이목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괴리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심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과 애국의 길이 다르지 아니함을 깨닫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며 가장 작은 것부터 애국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드린 모든 이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